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또 가문에 또 여러분 계시는 현장과 지역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 그 중요한 핵심 가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아마 믿음, 사랑, 소망일 겁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칭찬하면서 이것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따른 은혜라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교회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네 교회 믿어가지고 뭐 됐노? 교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로 실천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향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병들고 고장나고 상하고 이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자살하고 싶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다 죽어가던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고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 소망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 나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보다 좀 더 모네. 아이고 저 꼬라지 저거 저래가지고. 그래야 그만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해가 차라 막 교회 안 나간다. 그거보다 어리석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한마디 했다.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그 사람 지금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 예? 고치고 있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만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거는 전부 사탄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천국의 백성에서 자꾸만 이탈되도록 자꾸 나를 끄잡아내리는, 물귀신 작전으로 끄잡아내리는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깥에서 흔히들 하는 말. 욕이 뱉다고 돌아나. 욕이 뱉다고 돌아옵니까? 내 스스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내 스스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욕 한들 내만 아니면 되잖아요. 내만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굳은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세상은 나를 향해 어떤 험악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분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불변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딱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던진 이 중요한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에는 뭐가 있냐 말이죠. 예?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뭘 배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각자의 그 모습 가지고 믿는 것도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믿지를 못하고 각자 내 마음에 내 기분 따라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배워왔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다. 내 스스로 다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봐도 뭐 응답도 안 하네. 응답 안 하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내게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지? 하나님은 뭐 자꾸 문제를 주는 하나님이냐? 뭐 그런 식으로. IQ 15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8억, 한 8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80억 되는 인구를 다 합쳐도 그 다 합친 IQ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어린 밤부런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오히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하나님 어딨노? 니 하나님 봤나? 하나님 음성 들어봤나?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도 태양과 달과 별과 또 산과 바다, 강, 동식물들
모든 천한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죠. 햇빛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십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된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는 엄청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인간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실력을 가졌고 엄청난 배경과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저 사우디에 무슨 왕족들 재산이 몇백조라 그러고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진실하면 진실해질수록 도저히 인간은 안 되는 존재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정신병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점점 잘 살게 되고 복지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더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될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남의 집 우리 교회 뒤에 이게 석류 따먹고 그런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죄.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근본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그 죄 문제를 그 죄로 인해 와지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했어요. 우리 집에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자꾸 오고 문제가 많이 오느냐.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과 생각은 있었지만 누구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대답 못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보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구나 집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은 안 믿지만은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이유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 가문들이구나. 실컷 살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미워하고 이게 뭐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 완전.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살고 있는데 저주가 오고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재벌가에 시집 갔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고 나온다 하잖아요. 왜요? 물어보니까 거기는 지옥이다 한다고 합니까? 재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는데 지옥이라 마다하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권력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인기 명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린애기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태어난 어린애기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린애기한테 진주 목걸이 다이아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천지소로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고 울면 달래주고 안아주고 오줌 싸고 똥 싸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엄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에게는 엄마가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결과 인생에게는 끊임없는 고통, 실패, 저주, 재앙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사람을 구원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구원자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단번에 실족시키고 무너뜨렸던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마약, 정신문제, 자살 충동 이런 것들로 인생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사람을 수십 명이나 연쇄살인합니까? 뭔가에 잡히지 않고 그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귀신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의 힘이라 그랬죠.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그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악령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한 달 있다가 내가 조금 안정되거든. 늦었어요, 그럴 때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생명을 취하시면 오늘 데려가시면 안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이 기분 좋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힘이 나오냐. 몰핀 주사 있죠. 아플 때 왜 고통을 조금 낫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몰핀 주사 16배나 되는 힘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온다 그래요. 진짜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그거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NK세포라는 게 나온대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게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암 연구하는 그 김의신 박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암 전문병원 종신연구원으로 계신 그 박사님이 계셨다니까. 암 환자를 조사해가지고 연구해보니까 막 낫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성가대 대원이라.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그런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찬양,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 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 은혜를 가지고 막 찬양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허리야 다리야 어깨 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진실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뭣도 모르고 내가 다른 것 자랑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지혜, 보아, 감춰진 그것 위에 내가 이제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건강 얻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사다 그랬어요. 감사. 반대로 맨날 뭔가에 늘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그냥 막 지대로 병이 오는 거죠. 감사하시고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죠. 시간 많이 가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들이 우리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왔어. 보면은 편지에 보면은 친애하는 누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중간에 뭔가 부족하다, 돈 내놔라, 뭐 내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편집해 주셨을 때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역사 지식을 가르치고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은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해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신학교가 있다. 십계명도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해석대가 온 거 아니냐. 모세가 그거 공부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되고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신학교 4년, 신학교 7년 공부해보면은 이거 완전 믿음 충만해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졸업할 때 돼보면 마귀대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그런 걸 배가 나오니까. 그래 놓고 강단 앞에서만 하나님 말씀은 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하는데 암만 믿어도 뭐 하겠어요, 그래. 이래 모여가지고 떠들고 막 프로그램 하고 별짓 다 하고 이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요,
완전히 이게 교회가 이거 놀이터라 아마 그냥.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시험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 인간의 멸망의 원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시대 그 타락되는 모습들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66권 편집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으로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걸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를 가져다 주는데 영육간을 치유하는 놀라운 근원적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 역사 이래로 사랑. 사랑과 전쟁하는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사랑해온 인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는요, 수고와 헌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없으면 이것도 병든단 말이에요. 스톨게 사랑이라고 있어요. 이건 혈연,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세 번째로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이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없으면 병들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바닥 하면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이래요. 그렇게 I love you, I love you 하는데 이혼은 몇 번씩 해버려요. 그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맨날 보면 I love you 하고 윙크하고 막 이러면서 이혼은 뭐 5, 6번 해버리고 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에로스 사랑.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요, 가장 진실하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빌레오 사랑, 또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은 이게 없으면 또 병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다 조건이 있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들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면 이미 이제 사귀는 친구들 다 조건 따라, 이익 따라 사귀집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뛰놀던 친구들 좀 달라. 그런데 점점 사회 더 커가면서 만나는 그 친구들과의 이 우정과 사랑은요, 전부 이익입니다. 조건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베푸는 사랑.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베푸는 사랑이 되는 거죠. 수용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스톨게 사랑, 혈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 가정에 대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 그거 알게 되면 진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진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셔야 될 건데 하는 이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 부부 문제 이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이해가 안 돼. 왜냐?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았는데 뭐 사회에서 다 커가지고 만나가 이제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했다. 살아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막 드러나는 문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남편. 그걸 찾아서 난 결혼했거든. 나에게 필요한 아내. 그걸 원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여. 이 사람 이해가 안 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분이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배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수용해주고 감사 안아줄 수 있는 거지.
미움이 생기지 않고요, 정말로 불쌍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놨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 제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원했거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지,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 조건 없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죠. 정말로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사랑이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진짜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혹 교회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거죠.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교회에 내가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나는 이 수고, 이 헌신을 나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다 필요한 사랑이에요. 없으면 병들어요. 세상 사람은 근데 필요하고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병들고 남편 때문에 병들고 그러잖아요.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안 들어오고 막 새벽에 돌아가지고 뭐 내놔라 밥상 차려라 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근데 조건이 무너져 버리죠. 병들어 버립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조건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멜로준 재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막 그거 조건 무너지니까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 원수돼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병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 1만 달란트는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더 안 되겠구나, 그래 탕감해줬어, 안 갚아도 돼, 그래 줬다니까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예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막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야, 이 자식아 왜 안 갚아 하면서 멱살 거머쥐고 흔드는 거라. 자기는 어마어마한 걸, 갚지도 못할 걸 탕감받아 놓고 지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돈 내놔라고 멱살 거머쥐는. 어마어마한 사랑받고도 우리는 사랑을 못하고 병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거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위해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 땀 흘리고 일하고, 야 오늘 내가 이만큼 했다 아버지가, 그럽니까? 자식들이 좀 알아주면 기분 좋지만은 안 알아줘도 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것 일일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원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밥을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면 막 하죠.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간이잖아. 먼지가 수고가 쌓이가 찬송하는데 입안에 먼지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수고와 헌신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소망. 인간에게 소망 없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요 살아갈 의지고 힘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절망이 탁 와버렸다. 그럼 죽어가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서울에 그 막 강남에 막 최고 가는 백화점이랬대. 그런데 보니까 막 안에 철골 그 뭐 넣는 거 다 빼먹어버리고요. 공무원들 또 결탁해가 다 뒤봐주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쁘니까 공무원들 있죠. 그 구청에 공무원들 찾아갈 게 다 티프가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들이 돈 받아먹고 다 봐줬거든. 그 깔려가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깔려가지고 막 콘크리트 그 냄새가 바로 앞에 있지. 막 일주일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여기서 살아나가면 어떻게 되지? 막 소망,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색하고 막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들어가 이 사람들 건져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절망해버리고 아이고 나는 막 포기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이 데미지라 그럴까? 큰 사고 당하면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트라우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모든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 했어요. 응답을 가지고 온다 이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온다.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까난 애기가 얼라가 면도칼 양쪽에 날 팍 섰는 거 달라고 막 합니다. 칼레나라고 막 들러버가 막 땡깡 지기고 뒹굴고 막 이래요. 줍니까? 그래 하고 손이 쥐줍니까? 손이 쥐줬다가는 그냥 피갑질할 겁니다. 절대로 안 줘. 울며 땡깡 부리고 막 발병 공디 때립니다. 오히려 줬다가는 큰일 나잖아. 그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줘가지고 해가 될 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구약시대 족장들 전부 다 기도 응답됐어요. 야곱이 12지파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한 거 전부 다 응답됐습니다. 신약시대 전도자들의 기도 전부 다 응답됐어요. 또 생명 가진 자의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8절에 말씀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를 위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될 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 뭐 봉사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전도하고 이러면은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을 쓰고 헌금도 못하고 전도 못한 사람은 뭐 개털모자 쓴다 하는데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봉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막 그래 하신 건데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이 당하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거기에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갑니다. 사랑 진짜 사랑하는데 네 알아서 해. 안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아깝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연애 안 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 힘든 거는 덜 사랑하거나 가짜 사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소망. 진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정, 세상, 지역, 사회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에 정말 누려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